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엄중한 경고와 또 책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심에 있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범죄한 천사들의 예와 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예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첫 번째 범죄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오직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은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때의 멸망의 모습과 같이 극도로 부패한 행실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의 개혁교의학 책에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어진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의 기울어진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향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그와 같은 기울어진 경향성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즐겨하고 탐닉하는 데까지 심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예시로 들고 있었던 세 가지의 예를 통해,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인류 역사의 예표적인 모습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앞서 언급한 세 무리들로 예표되고 있는 모습들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존재했고,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인간 본래의 속성에 반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삶,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만족을 세상적인 수단에서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권하고 장려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고 말씀을 하며, 경건이 곧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의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다분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비와 긍휼, 어떤 이런 뉘앙스라기보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어떤 불쌍한 감정, 혹은 즉흥적인 어떤 감정에서의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는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랑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는 곧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어떤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그 공동체 구성원 중심에 하나님 나라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앞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이 헤세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공동체적인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베드로 사도는 불의한 자, 즉 개인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형벌 아래 계속해서 머물게 하며 심판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경건한 자, 즉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그러한 교회 중심의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심으로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안에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자라가게 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곧 그 참된 가치를 위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과 관련된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긴 분량을 할애하여 말씀하고 있는 설명들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당돌함과 자긍감과 또한 떨지 않음 가운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담대하게 비방하는 어떤 영광 있는 자들, 여기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혹자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앞선 9절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경건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베드로 사도는 경건한 자들을 앞서 언급했던 그 경건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는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담대하게 떨지 않고 비방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앞가림이나 먼저 하고 교회 일을 해라. 교회도 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다. 네 앞가림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냐.
이러한 말들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모습들에 해당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좀 오늘 말씀과 좀 다른 맥락으로 들려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선 성장 후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하는 것, 후 분배가 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거기서 자유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후에 분배에 힘쓰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점들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가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가치는 무시되기도 했고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대의라는 명분 하에 어떤 개개인의 국민들의 어떤 가치와 존엄성은 좀 무시되고 그 나라의 발전에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몰라볼 만큼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과연 그러한 경제 성장의 변화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졌다라고 체감이 되십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과의 격차를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오늘날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로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잘 살고 그 이후에 남도 있는 거다. 너가 잘 사는 게 먼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그 결과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나마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바도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 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성공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목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누며 섬기는 삶보다 개인의 세상 속에서의 성공의 삶을 더 우선시 여기는 목사, 그러한 목사와 그러한 목사들을 통한 설교가 오늘날 강단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의 결과는 모두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의 목사는 그들이 헌금하는 돈으로 번듯한 옷을 입고 번듯한 차를 타고 번듯한 집에 살며 자신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세상적인 지위들을 자랑하며 그러한 개인의 성공에 기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특권적인 지위를 자신의 물질적 세상적 만족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악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공동체의 하나됨의 가치,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것의 가치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 규모의 가치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있어야지만 되며 절대적으로 추구해야지만 되는 가치이지만 내적인 하나됨과 영적인 성숙함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부차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과 내적, 영적 성숙함의 가치라는 것이 성경이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자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궁극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이 그 가치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비방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이 교인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기생하며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불의한 삶, 죄된 삶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나중에는 그러한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말과 같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꺼림직한 일들은 밤에 하기 마련인데, 음지에서 하기 마련인데, 숨어서 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점점 더 익숙해져서 벌건 대낮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빙크 선생님의 죄에 대한 묘사인 기울어진 죄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욱 심한 죄를 지으며 그에 대한 인지마저도 무뎌지는 삶을 살고 다른 연약한 이들까지도 동일한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저주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궁극의 이유는 바로 앞선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허락된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알미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식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되는 반면에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는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알의 결핍 가운데 그저 자신만을 사랑하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가치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끊임없는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과 영광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좇고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결국 그들은 구약의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며 이들의 궁극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예배를 드림도 더러운 일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들인 것이고 그들의 모든 삶이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삶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교사와 선생은 어떤 자들이고 참으로 복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이 거짓된 예언을 한 것은 그 예언을 듣는 자들을 위함이 아닌 결국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 또한 결국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거나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 오후 신학 강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고 계심을 통해 이루신 교회 되게 하심과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들인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세워가야지만 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 그 교회에 부족한 어떤 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족을 채우고 우리가 그 미진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에게는 목회의 철학이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목회 철학은 목사가 새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자선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무슨 일들을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의 그 가치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것을 목사 스스로가 고안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예수님의 종으로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몸 된 교회, 한 가족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모든 목사들의 궁극의 목회 철학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교회의 하나됨, 한몸됨의 가치는 깨어지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나오는 걸까?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의 이런 가치 가운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를 폄하하고 또한 그것을 깨뜨리기 쉬운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성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 미친 행동 등의 거친 표현들로 경고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거짓 선생된 목사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거짓된 악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함으로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복 가운데
이미 허락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세상 속에서 밝히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계속하여 증거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